구약성경 112쪽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으십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한 번 더 읽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가정을 5월에만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죠. 1년 365일 우리의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굳이 가정의 달로 정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5월에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에서는 중요한 관계가 있죠. 부부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자녀의 관계. 이 관계를 돌아보면서 한번 점검하며 우리의 가정이 정말 건강한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대부분 요즘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아니면 2년에 한 번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죠. 왜 건강검진을 받습니까? 혹시라도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치료하고 회복하기 위해서죠.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처럼 5월에도 우리의 가정의 건강도를 한번 점검해 보면서 혹시라도 회복돼야 되고 이렇게 세워야 될 염려가 없는지를 돌아보면서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 주일학교 교사로 섬길 때 5월 가정의 달이 되면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과 많이 불렀던, 요즘은 이런 찬양을 거의 안 부릅니다만은 그런 찬양 가사가 지금도 기억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런 찬양이죠. 예수 믿는 가정은 꽃동산이죠. 우리 엄마 얼굴도 벙글벙글, 우리 아빠 얼굴도 벙글벙글, 모두 다 기쁨이 넘쳐 흘러요. 한참 수십 년 전에 우리 주일학교를 제가 할 때 이런 찬양을 아이들과 많이 불렀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그렇게 보이지만 우리의 가정이 정말 건강한가 점검해 볼 수 있는 가장 눈에 보이는 척도 가운데 하나가 이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들어갈 때 기쁘십니까? 그렇다면 건강한 가정입니다. 집에 들어가는 것이 막 짐이 된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가족들이 모이면 이렇게 웃음꽃이 피는가, 이게 건강의 하나의 척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기쁨이 가족들과의 만남 속에 웃음꽃이 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관계가 이루어지면 이 기쁨, 평안, 하나님의 나라, 가정천국으로 이루는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가 건강하십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섬기는 삶, 그리고 서로의 신뢰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 가고 있으십니까?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 주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녀들과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참 관계라는 것이 쉽지 않죠. 사랑하고 잘하려고 하는데 또 뭔가 삐뚤어지고 그래서 아픔을 겪는 경우도 많이 있죠. 여러분 삶의 모범을 근거로 해서 자녀를 신앙으로 잘 양육하고 계십니까? 부모님과의 관계는 여러분 괜찮습니까?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을 통하여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또 어떻게 부모님을 섬기고 대하며 살아갈까,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날이죠. 제가 오늘 무슨 말씀 드릴지 대부분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 가운데는 이미 저처럼 부모님들을 다 천국으로 보내신 분들도 있죠. 지금 더 이상 부모님을 향하여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특별히 부모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부모님들이 우리를 향하여 가졌던 기대와 뜻이 다시 한번 무엇인지 생각하고 남은 생에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 있다면 복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아주 소중한 계명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이 점점 잊혀져 가는 계명이 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말을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의아하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물론 전에 비해서 오히려 부모님만 어버이날 되면 전에 안 하던 요즘 세대는 이벤트들은 참 많이 합니다. 찾아오기도 하고 꽃을 달아드리기도 하고 선물도 주고. 그런데 정말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부모 공경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이 이 세대에 점점 더 잊혀져 가느냐. 과거에는 효라고 그러면 굉장히 중요시 여겼는데 효를 이야기하면 좀 구시대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이 시대에 있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이유가 있지만 어쩌면 시대의 흐름, 시대의 이 사상 가치관의 변화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노인이나 어른을 존경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회 분위기였습니다. 그 이유는 사회가 공동체 중심이었고 그 공동체의 리더에 해당되는 어른을 존중하는 것은 아주 당연하고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의 부모님이나 공동체에서 어르신은 오랜 경험을 가진 분이기에 그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를 가진 지혜로운 존재로 인정을 했었죠. 그래서 삶의 지혜를 경험이 많은 부모 세대와 어르신들로부터 얻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어른들이 공경받고 존중받는 사회였었죠. 그러나 시대가 바뀌면서 공동체 중심이 아닌 개인주의적인 사회가 되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지기 시작하니까 누가 누구를 공경하는 번의의 개념이 점점 약화되어졌죠. 잘못된 번의주의 때문에 생긴 여러 가지 부작용과 아픔 때문에 마땅히 있어야 될 권위까지도 무너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이 현대사회가 점점 청년 중심으로 되어가고 있죠. 왜냐하면 첨단 기술력은 젊은 사람들이 더 빨리 가지게 되어집니다. 노인들이 가진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보다는 요즘 인터넷에 쏟아지는 다양한 정보에 더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변화에 대한 빠른 적응력을 가진 젊은이들이 기술력을 더 장악하게 보니까 노인들은 지혜로운 존재가 아니라 시대에 뒤떨어진 존재로 폄하하는 현상들도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정으로 배워야 될 인생의 지혜,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삶의 지혜를 배울 때가 없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외형적인 생활은 굉장히 편리해져 가는 것 같지만 실상 우리 사회가 과거에 비해서 살맛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현대사회가 개인주의와 이 청년 중심의 사회가 되다 보니 어른 공경은 점점 밀려나죠. 그러기에 부모 공경하라는 계명, 효를 하라는 계명들은 조금 구시대적인 것 같고 점점 잊혀져 가는 계명이 되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어떤 분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그렇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분명하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이 결코 잊혀지는 계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나누면서 먼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계명들, 부모 공경의 계명을 비롯한 다양한 계명들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다양한 계명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그것으로 얽매고 우리에게 짐지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답게 살도록,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 접근 자세가 바로 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이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다양한 명령과 규례들을 주시면서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우리를 그것으로 얽매고 구속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뭘 위해서?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진짜 인간답게 하나님의 형상답게 사는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 계명들을 주신 것이죠. 그 수많은 계명들 가운데 중요한 핵심 10가지가 압축되어 있는 것이 10계명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10계명을 짐처럼 여기고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백성인 우리를 사랑하신, 특별히 구약시대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출애굽시키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결코 그의 백성들, 자녀들을 얽매고 속박하고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고 참된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진짜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기에 10계명을 비롯한 다양한 계명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이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유한한 인생이 무한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 5번째부터 10번째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가. 예수님께서는 이걸 2가지로 요약하셨지 않습니까?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도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 구약의 전체의 강령, 핵심, 영어로 코어, 핵심이라고 정리해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때 사람이 가장 행복해진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명들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씀이 짐이 아니라, 우리의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실천할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복해지도록 하게 한 하나님의 영적인 장치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에서 불러 모으시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 말씀하시면서 내 백성인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 이제 10계명이지 않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텐데 그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족속들과 똑같은 그러한 방식으로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그 방식으로 살기를 하나님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셔서 그 계명들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 중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그 계명의 첫 번째가 바로 부모 공경의 계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을 주시면서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겠다까지 약속하시면서 이 계명을 주시고 있죠. 다른 계명에는 뒤에 약속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부모 공경에는 약속까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부모에 대한 불순종, 배은망덕으로 가정의 질서가 깨어지는 것, 가정이 깨어지고 무너지는 것은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말세 마지막 때의 특징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을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마지막 때의 특징. 그래서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시대. 어쩌면 이 말씀들이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을 들게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그러니까 멸망을 향해 가는, 고통을 향해 가고 있는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부모를 거역하는, 부모 공경의 계명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론적으로 너무 긴 것 같지만 정말 또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 하나는 부모 공경의 계명이 우리의 삶에서 잊혀져가는 계명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 우리의 복된 삶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소중한 계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너무나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명령과 약속으로 되어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명령입니다. 약속은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늘 부모님을 대할 때 공경의 자세로, 공경의 태도로 대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이 제5계명을 이렇게 확대 설명하고 있죠. 에베소서 6장 1절 3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공경과 순종으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공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경의 기본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긴다. 높은 값을 매긴다. 소중하게 여긴다.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님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는 것입니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하나님께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을 향하여 사용되어질 때는 예를 들면 디모데전서는 존귀라고 부르죠. 존귀하게 여기. 여러분,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마땅히 부모님도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마음으로라도 부모님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부모가 자녀에게 상처를 받을 때는 자신이 낳은 자녀로부터 존중받지 못할 때일 것입니다. 자녀로부터 사랑받고 존중받는 부모는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존심을 상한다 할지라도 넉넉히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존중하고 높여주어도 자신의 자녀로부터 비난받거나 업신여김을 받으면 참을 수 없는 상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부모님을 향한 존경과 사랑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하며 받드셨죠. 누가복음에 보면 그 어린 시절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또 우리 주님 마지막 십자가 최후의 순간에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그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는, 공경하는, 그래서 존중해서 나오기 때문에 주 안에서 순종하는 구체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5장 4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 이 초대교회 가운데 먼저
남편을 보내고 혼자 사는 과부. 그 시대 여인 혼자 살면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 시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많이 도왔죠. 그런데 그에게 자녀나 손자가 있으면 그들이 먼저 집에서 효를 행하게 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먼저 효를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도 귀한 일이고 잘하는 일이고 사회사업을 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가정에서 부모에 대한 효가 먼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서 1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의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여러분, 지혜와 미련하면 소유가 많고 얼마나 확식이 많고 적은 자에 달려있지 않고 부모를 기쁘시게 하고 존중하는 사람을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고 업신여기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에서 지위와 학문적인 성취가 높다 할지라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마땅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에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잘 알지만 때로는 우리가 자주 놓치죠.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서 하시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에는 두 번째 약속이 있죠. 그래서 이 약속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은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이때까지 애굽에서 자기 땅 하나 없는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들에게 여러 가지 계명을 주시면서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 가나안 땅에서, 그 땅에서 잘 살게 된다는 것이죠. 외세의 침이 또 많고 하지만 말씀의 원리대로 특별히 부모 공경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공경, 부모 공경이 이루어지면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잘 살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적응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자녀를 계명해 주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약속이 담겨진 계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죠.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없으면 우리는 잘 살 수 없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한다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약속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반드시 이루실 줄 알기에 이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성경 원리에 기초한 부모 공경에 대해서 구체적인 10가지 지침을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잠언서에 보면 이런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 험담하지 마십시오. 부모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종종 이 여러 가지 이 지상의 부모들도 완전하지 못하니까 상처를 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부정적인 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잠언서 20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끄짐을 당하리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부모를 구박하지 마십시오. 이런 일 절대 없어야 하겠지만 종종 인생사에서 일어나죠. 잠언서 19장 26절에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은 다 많이 배우지 못하고 참으로 경제적인 어려운 시절에 최선을 다해서 고생하며 자녀들을 키워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이 큰 후에는 자기들이 지위를 얻고 그 시골에 있는 부모님들을 좀 업신여기기 쉬운 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종종 그래서 뭐 드라마 같은데 뭐 그런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실제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느 시골에서 농사지으며 고생해서 아들을 세상적으로 선고시킨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들 집에 연로해서 왔다가 짐을 사서 다시 집으로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며느리가 쓴 가계부를 보게 되었으랍니다. 거기에다가 촌놈 용돈 10만 원 이렇게 해서 그럴 일이 없어야 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종종 그럴 수가 있어요. 무시하는 거죠. 부모님 배우지 못. 여러분 절대 그런 자세를 가졌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의무감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으로 부모님을 대하십시오. 특별히 이제 이 시부모나 또 다른 쪽을 부모님들에 대해서 이루기가 쉬운 것이죠. 세 번째로 부모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십시오. 잘 경청하십시오. 잠언서 13장 1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잠언서 15장 5절에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여러분 부모님들의 이야기들이 때로는 잔소리처럼 들릴지라도 잘 경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네 번째로 적극적으로 부모님을 즐겁게 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서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나 너미를 기쁘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즐겁게 주십시오. 다섯 번째로 부모님에게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십시오. 예수님은 고르반, 그 당시 관습,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엄하게 책망하십니다. 또 성경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물론 다 어렵지만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부모님의 필요를 채우는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 부모님에게 감사의 표현을 자주 하십시오. 감사의 표현을 자주 하십시오. 감사의 카드, 편지, 전화 자주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또 일곱 번째로 할 수 있으면 부모님과 시간을 같이 보내십시오. 언제 또 하나님께서 불러가실지 모릅니다. 할 수 있을 때 함께하는 시간들을 만드십시오. 여덟 번째로 부모님을 기억하며 항상 기도드리십시오. 여러분 늘 기도하십시오. 부모님들도 자녀의 기도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 살아가 계시는 동안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늘 마음이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육신은 연약해져 가지만 그것 때문에 불편해지지만 그러나 마음속에는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마지막이 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그래서 소망 중에 주님 부르시면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여러분 부모님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기도 시간마다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아홉 번째로 형제간에 화목하십시오. 제일 큰 효도가 자녀들끼리 잘 사는 것입니다. 요즘 자녀들이 별로 하나 둘이니까 이게 좀 그렇습니다만은 많은 자녀들이 있을 때 형제간의 우애 하는 것이 부모에게 무슨 선물을 하는 것보다 더 기쁨이죠. 마지막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녀 진짜 복된 자녀라. 또 이거 뒤집으면 여러분 네 자녀들을 정말 잘 대함으로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자녀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부모님이 다 연약한 인생이기에 여러분에게 때로는 아픔과 상처를 준 적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아픔과 상처가 주 성령의 은혜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부모님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들이 더 크게 보여지면서
부모님을 향하여 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잘 압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함께 이 말씀에 구체적으로 순종함으로 이 말씀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이 말씀이 실천하고 싶어도 실천할 수 없는 부모님을 먼저 보낸 분들도 참 많이 있으시죠. 이 어버이날에 우리가 그런 분들은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을 것은 어머니의 그 부모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런 부모님을 내게 주셨던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부모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셨던 그 마음, 뜻들, 소원들을 다시 되새기면서 내가 지금 그 길을 잘 걷고 있는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제 같은 경우에 저희 어머님이 제가 7남매 가운데 6째인데 막 정신없이 힘들게 바쁘게 사시다 보니까 믿음으로 사시면서 자녀를 키우고 왜 그때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사무엘서를 읽다가 그러신 것 같은데 아들을 주시면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소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 된 후에도 어머니 뵈러 가면 제일 첫 번째 제게 묻는 질문은 네 잘인다. 이거 애들 잘 크고 있네. 그것 전에 제일 첫 번째 묻는 게 교회는 좀 괜찮냐. 늘 그게 기억납니다. 이제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목회하시게 할지 모르지만 그 어머니의 그 기도, 그 마음,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또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부모님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실 때 말씀의 원리를 따라 잘 섬김으로 약속된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버이 주일에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담습니다. 우리가 정말 복되게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이 소중한 계명을 주셨는데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이 잊혀져 가는 계명이 아니라 반드시 기억되어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어르신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은 연약해져 갈 수밖에 없지만 말씀한 그대로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생생한 관계 속에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기쁨, 감사가 넘치는 남은 생에 되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맑은 정신 주셔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복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늘 가족으로 서로 사랑하고 특별히 어르신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